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또 때로는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질문하고 때로는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묵상 시간이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대화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약이란 무엇이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많이 듣지만 정확한 의미를 정답처럼 말하기는 어려운 단어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나누었던 성경의 맥잡기에서는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은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여기서의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뿅 하고 마법처럼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땅 가운데서 한 사람, 한 민족, 그리고 한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사람을,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 계약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대화 속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역시 어떤 것의 최고의 설명은 그 원작자에게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조건이 있고 그 약속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의 바로 핵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핵심을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언약의 조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연약함, 스스로의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을 이유로 삼아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거부하거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왜 이리도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종종 제 아들과 약속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은 무언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부모인 저는 아들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쌍방의 요구가 맞아 떨어질 때 저희는 계약을 맺습니다. 무언가를 신실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자기 방을 장 청소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신실하게 해내면 네가 원하는 그것을 사주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갖고자 무진장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저는 그것을 사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이행하는 약속이 그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종종 이 아이의 신실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분량과 시간이 적어진다든지, 청소나 강아지 산책을 슬슬 대충 한다든지. 그럴 때 저는 아이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 그래가지고 그거 살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신이 번쩍 들고는 다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봅니다. 제 삶 속의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조건과 결과 가운데, 즉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면 그 조건, 무언가를 사주겠다라는 그 결과, 그 가운데서 그 약속의 결과를 이 아이가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결과를 바라보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해야 할 바, 약속의 조건에 신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를 별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약의 결과는 무엇이지요?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정말 사모할 만하고 좋고 상상만 해도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즐겨하고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 노예가 아니라 백성으로, 종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시민으로, 게다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적들이 나타나면 싸워 주시고 보수할 곳이 생기면 보수해 주시고 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죄와 상처에 눌려있는 자, 묶여있는 자,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아버지와 같이,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용서와 용납에 횟수와 용량에 한계가 없으시고 포기를 모르시는 분, 공평하고 의로우시며 능력에 한이 없어서 전능하다는 표현을 해야 할 유일하신 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사실 능력 없고 믿을만하지 못한 존재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반갑게 느끼질 않습니다. 만일 이웃나라의 현직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당신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당신의 대통령이 되어주겠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No thank you 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생각해 볼 때 제 속에 언약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특권이고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 연약하고 이 깨어진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 깨어진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것.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유 삼아서 순종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나의 믿음이 신념이나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각 없는 우리가, 무지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볼 수 있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하고,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는 만큼 그것이 불순종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을 사모하며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실제하시는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조건을 생각할 때 당신은 인생과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언약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당신은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 세례와 충만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시간 묵상하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너무나 지각이 없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지를, 느끼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아니,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당신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마음의 중심으로 깊이 알지 못하는 저,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언약의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내가 당신께 속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축복을 바라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찾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